주 안에서 수고한 도로베나와 도로시다 두루 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우리 이여성계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많이 수고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번 격려해 줍시다. 주 안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알아요. 우리 신담 장로님도 주 안에 수고를 많이 한 분이에요. 남편도 모르도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나머지 모든 분들도 주 안에서 수고 많이 하고 주일학 교사로 여성교로 여러모로 들어도 다 거쳐가면서 수고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꺾을 수 있는 사단 세력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수고했던 그 수고가 다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슬빈이가 미국에 간다면서 한번 전화 왔더라고. 이번 주 월요일날인가 목사님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껐어.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꺼버렸구나. 제가 빨리 안 받으니까 얘도 굉장히 성질이 급한 것 같은 걸 몰라도 한국 사람이라 껐더라고요. 제가 다시 전화했지요. 이거 꼭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한 것 같은데 뭐냐 물었더니 제가 이제 내일이죠. 미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도 없어요. 참 짠하다. 장가라도 갔으면 신혼여행이라도 갔을 것인데 그걸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안 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회사에서 가야 될 사람이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땜빵이겠지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막 땜빵. 근데 거기에 청구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 실빈이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갈락해도 다 미끄러 불고 실빈이 너를 세웠다. 네가 으뜸이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네가 그 회사에 그래도 그 자리가 아주 보장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 네 자신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3개월 동안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너 비행기를 또 비즈니스를 탄다니까 이것은 싼 거 다 미국 가게 되면 비즈니스는 굉장히 뭡니까 이거 뭐더라 제일 싸구려 비행기가 이코노미? 요것은 아주 제가 궁둥이는 하나 넣기 힘들어요. 슬빈이 궁둥이 못 들어갔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슬빈이가 몸이 좋아본지 별로 허리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자리도 그냥 넉넉하게 넓직하게 아마 14시간 탈 거예요. 이상 탈 것이고 또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돌아오더라도 그 비행기만큼은 또 그렇게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주고 오늘 또 교회 바로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 있어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바로 의자에서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슬빈이 안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철저히 우리 슬빈이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슬빈이 안날이 비록 작은 소천동이고 작은 우리 강상우지만 하나님께 더 쓰시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지금도 작업하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주 안에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응답받는 랩런트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다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김강희 같은 우리 랩런트도 보통이 아니에요. 수준을 높인 거예요. 육사를 졸업을 하고 그 장교가 된 사람이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위에 있을 줄 알았지 않냐고. 그렇죠? 최상위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야,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신다. 우리 대승진이도 승진했습니다. 이번 시험 쳐서 보면 다 저희 기도가 어떤 기도 같습니까? 또 우리 산도교회가 바라는 미래의 소망이 바로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미래를 이와 같이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 애들은 교회를 기대할 거고, 그 애들은 교회에 의해서 자기들이 커야 앞으로 교회와 같이 가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 인물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앞날에 주의 돌보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김강희도 기도해 주시고, 또 조정호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주희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도 숫자 많다는 게 지한이도 기도해 주시고 바라고,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슬빈이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교회에서 여비를 챙겨줬네. 많은 여비를 챙기지 못하고 10만 원 줬어요. 가다 오다가 교회만큼 잊지 마라. 교회 흔적을 주었고 교회에 너를 사랑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 다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두 사람 이름이 잘 기억 못 하겠네요. 나도 그 두 사람 이름이 명함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이름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금 눈이지로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한지 조금만 안 하는지 놀고 있는지 뭐든지 전부 다 아셔요. 기왕에 이 땅에 우리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뭔가를 남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수고를 많이 했어. 됐어. 너야말로 너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가야 돼요. 눈 속에 있어야 돼요. 눈에 하는 돌보심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이 여성의 여러분들 주 안에서 그동안 여러 가정들 진짜 벽이, 우리는 진짜 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갓딸이 아니야. 최고의 상위급, 하나님 보시 최고의 상위급 이런 위치에서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그 때문에 제 마음이 아침에 나 같은 죄인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참았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덩공 울면 되겠어요? 참고 거의 눈물 반 말씀 반 이렇게 같이 섞어서 메시지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바울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다 나오잖아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보호자, 식주인, 그 사랑하는 사람, 또 여러모로 일일이 전부 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노프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한 여인이지만 한 여인으로 끝이지 않고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 같은 그런 여성인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바뀌어졌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를 주고 이런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 주겠어요? 눈동자가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면 다 그렇게 우리가
참 보통으로 관리합니까? 하다면 내가 쓰고 있는 연필도 막 하나 어디 땅에 떨어져도 바로 죽지 않습니까? 버릴 수도 있지만 안 버려요. 내가 썼던 것, 내가 기중에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중에 했던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버리신 분이 아니셔요. 항상 기억하시면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을 건널지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강물이 너를 이제 어려움을 주지 못하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가고 있다. 불 속에 불이 너를 태우지면 너를 살지 못하리라. 너는 내게 자랑스러워. 너는 내게 보배. 너는 내게 존귀한 사람이야. 우리 여성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다 존귀한 분들이고 권사님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존귀한. 우리 옆 사람 보고 말 한잔 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손잡고 한번 손을 딱 잡아보시오. 신난이 장로님 손을 잘못 잡으면 큰일입니다. 얼어버립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야.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라도 알아줘야지. 그렇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우리 성도는 성도끼리 알아줘야 돼요. 서로 알아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이상한 문제가 아무리만 해도 풀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실타래같이 꼬였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들 그냥 머리 싸지 마시고 염려하고 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문제 아니라니까요. 누가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밖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 못 살았네, 나 못 살아 이제 이런 것이 자발 떠는 거예요. 경솔한 짓거리요. 좀 감옥하게 가만히 있을 거. 주여, 주님 압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거 끝나야 돼. 이것을 그냥 따발충 쏘대게 다 쏘아다니고 전부 이리저리 전부 전화 다 걸어가지고 나 죽겠어, 나 힘들어 이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도 안 줍니다. 요즘에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만히 있어야 돼. 누가 건드려도 나 이상 없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 같은 데 붙잡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러지는 못했는데 내가 많이 달라져 버렸네. 엄청 내가 옛날 내가 아니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옛것은 지나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옛날 것 아니에요. 중고품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 새로 피조됐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이거 운명이라 말이죠. 운명, 풀 수 없는 운명을 말합니다. 운명 끝의 머리라서는 지옥 가는 것이 운명이에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꼬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길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 주리라, 형통한 길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순탄한 길 내가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른 그 언약의 땅이니라. 가면 갈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즐거운 일이 아닌가? 슬픈 일이 아니요. 즐겁습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 돼야 돼. 이것이 나의 증거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래서 어째서 묻지도 마시오. 그런 것도 다 방정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야. 반석이 자꾸 옮겨된 거 봤어요? 반석이라면 그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이 말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반석이요. 이름을 붙여야 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베드로 같은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시요? 11번째 아들 누구였더라? 요셉입니다. 요셉 얼마나 일생을 살면서 그 마치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었습니까? 그것이 응답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너는 어찌 세기 때부터 이렇게 고생했냐? 엄마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너는 10명 형들이 그렇게 그냥 꾸지람을 주고 막 모욕을 주고 그런 일, 너 왜 이렇게 사냐? 아, 너 참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그 길이 요셉이 응답받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한마디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겁니다. 오히려 증거 주시려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오히려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내 살아온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그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단 주신 거예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 초년의 고생은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고생스러웠던 그 고생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장차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태어났어. 눈 떠보니까 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없고 자기 엄마가 자기를 보면서 짠하게 여겼는데 별로 어떻게 짠해서 여겼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됐는데 그 요셉 때 잘 살았던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센 땅에 흩어져 가지고 다 노예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것도 뭐 100년 동안 200년 400년 동안 이 고생을 엄청나게 됐는데 이 고생 끝에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여라. 나일강. 이 나일강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탄자니아까지 엄청난 거리가 멀어요. 그 머나먼 그 강이 길다 그 말이에요. 여러 나라 통과하는 그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이 나일강 젖줄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땅에서 그 나일강이 있는데 거기서 배 떼어 거기서 나일강 악어가 있어요. 엄청난 거기 빠져버려 죽는 겁니다.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태어나버렸어. 이래서 결국 가서 모세가 다 누가 말한 대로 다 죽었다 저는 이제 끝났다지만 어머니 은혜께서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별도 따로 구별해 따로 주신 축복이 있을 것이다. 믿어버린 거야. 왜? 내인이기 때문에. 내인과 내인은 그만큼 은혜 받은 수준이 다르고 응답 수준이 달라버려요.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인들은요 하나 쓰시는 그 방법도 틀리고 쓰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목사가 못하겠냐. 그러나 목사 위에 더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그런 직업은 없어요. 최고의 직업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성직이죠. 이런 성직을 받는 요즘에만 뭐 직업 가고 말한다는 날 목사가 뭔 힘이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 최고의 권위가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 축복하실 때 직접 모세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인들 축복을 하지 않고 아론을 자손들에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축복을 하지 않아요?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라 축복권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할렐루야. 내인과 내인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우리 자신이 그냥 세상에서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어머니 나 태어나겠어? 왜 아버지 태어나겠어? 자기 부모에게 따진 사람도 있다니까. 이렇게 나를 태어났으면 차라리 치워버리지. 치워버렸으면 어찌려고 또. 여호수아 칼렙 다 쓰임받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쓰셔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많은 삶 가운데 불러서 찍어서 너는 내 것이로 내가 선별했다,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8명 모두 훌륭하고 똑똑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막내 아들이 다윗은 집안에서 완전히 천득골이 돼가지고 뺀 베들로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이나 치고 양 치는데 맡겨버린 거예요. 전부 형들이 전부 7명은 좀 이상하게 뭐 동생 부려먹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아무리 희망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 그 희망을 주시잖아요. 양쳤지만 베들강에 양쳤지만 거기서 양친 것을 이 다윗은 끝나지 않고 형님 모르는 찬양, 형님 모르는 글, 형님 모르는 여러 가지 그 뭐 돌 던지는 그런 무술을 쓰고 말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어렸지만은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도 사자들에게 고명에 뺏기지 않고 이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갔을 때 입을 찢어가지고 벌려가지고 그 집에 넣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처럼 어렸을 때 경험, 어릴 때 체험, 어릴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것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사람의 예물을 보여 너 중심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다윗의 머리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에요. 킹더 킹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왕.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이 다윗을 잊을 수 없어요. 나라는 형제간데 다 있었지만 형제간데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왕. 그 시편 우리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사무엘상 하, 그 다음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의 기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명백히 이 다윗 자체는요, 이 굉장한 강조를 했잖아요. 다윗이 세계래요. 아브라함을 한참 뛰어가지고 히스기야 이름 넣지 않고 바로 다윗 이름을 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그 텔레비 그 기독교 방송 텔레비를 보게 되면 목사님들 그 인물이나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을 쭉 보게 되면 야, 어떻게 보면 인물이 인물 같지 않는데 가운데서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들어보면 진짜 깜짝 놀란다. 그 저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일하신 요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기력 환자입니다. 콜록콜록 이 몸이 큰 이는 뭐 그대 피를 토하는 사람. 김창희 목사는 서울에 있는 그 충림교회라고 그분도 아주 폐병 환자. 폐가 없어. 그러나 설교하도 해가지고 막 그냥 통에다 가르치 받쳐낸다니까. 그래도 교인들 그때 아멘. 하여튼 또 이상하게 박자가 맞던 그 교회는 가르침 맡아. 폐 속에 가래가 안 삭히니까. 근데 거의 보면은 상한 갈대예요. 다 상처뿐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은 다 그런 약점이 다 있다. 이중섭 목사님이라고 그 중문교에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이분도 폐결 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폐결 환자를 좋아할지 모르겠어. 왜? 상한 갈대. 이런 분들이 매번 죽을 고비를 거치고 그분들 설교가 바로 무슨 설교입니까? 별세의 설교예요. 별세라는 말 무슨 말씀이죠? 어떤 사람보다가 별세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겨우 살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 불러보면 그냥 한마디 말하면 생명이 아니요. 오늘 또 내가 설교다 죽을라니 모르겠다 하고
그 설교가 별세 설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양에서는 그런 분들 통해서 서울의 큰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안산 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이 지금 알겠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 저 임자 안자도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도 전부 다 그런 병이 다 있었더라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상한 갈 때 같으니까 언양하니까 얼마나 하늘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그래가 다 나선 분들 처음 했던 분들이라. 그 때문에 얼굴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보기 때문에 원하는 그 믿음대로 쓰시고 역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다른 것이 평가될 생각인 거예요. 내가 네 중심을 포함 어떤 중심, 거짓이 없는 중심, 네게는 거짓이 없나니라. 우리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가 사다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그냥 기뻤어. 사람들은 다니엘에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내일로 사자 변해서 나올 거 뺐다고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안 나와. 오히려 사자굴에서 살았어. 이 사람은 사다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는 풀무불에서 살았단 말이거든요. 풀무불 여러분 성냥 쟁이라고 하잖아요. 대장간이 요즘 대장간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대장간이가 낫이나 홈이나 이런 뭐 쟁기나 이런 모든 것을 만들려면은 성냥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새를 녹여가지고 망치 쳐가지고 칼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다 쓸데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불같은 한란 속에서 욥이 말합니다. 나를 불같은 한란 속에서 날 단련시켜서 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세다락과 메사가 에반도에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다 불에 녹아가지고 빼도 못 추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자기 집에 대장간인가 쇠를 녹여가지고 뭘 만든 집안이에요. 자기 부인이 해도 그냥 바가지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열받쳐. 그때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온도 600도라고 하더라고요. 600도 속에 딱 넣었는데 파르르 연기만 하고는 없어. 사람 몸이 파르르 연기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부인이 완전히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풀불이 무서운 불입니다. 쇠를 녹이니까. 근데 사도락과 메사가 아벤은 그 풀불 속에 우상 숭배, 우상의 채물을 같이 먹자니까 안 먹다 있거든요. 나 안 먹으면 우리는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우상의 제물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 이걸 백혈이가 느꼈던 아벤노 사도락과 메삭이 우상 앞에 노타치를 시키니까 왕의 화가 겁나게 나가. 저놈들 다 풀무불 씹어 넣어버려라. 에레가 풀무불 씹었는데 풀무불 들어갈 때는 세 사람 들어갔는데 거기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놀고 있거든. 누구냐 봤더니 한 사람은 천사였어. 찬송 있잖아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천년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천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사실 아시 바랍니다. 나는 그래요. 저는 웬일인지 웬 축복인지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더더구나 감사한 것은 다락방하고 좀 멀어 시비를 말하죠. 그러나 다락방처럼 원색 복음, 진정한 복음, 충만한 복음,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요즘에 다 장자 교단, 뭔 교단에도 목사님 몇 세 들어오면 전부 다
입에 발린 사탕 발림밖에 안 돼요. 영혼을 스스로 영혼을 고치고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복음을 주고 전달해주는 교단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들 중에도 뭐 그냥 사상 논쟁이 나오고 있고 말이요. 그리고 막 코미디처럼 웃기게 나오고 있고, 설교가 웃기는 설교하면 되겠어요. 진짜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진정성 있는 복음을 그렇게 진정이 없는 것처럼 만든 것도 이단이에요. 그놈들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일단 중 일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면 그 자체가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앞에 불덩어리 떨어져 버렸네. 뭔 일일까? 뭔 일이라냐? 그러면서 우리 가슴이 뭐가 돼요? 참새 가슴처럼 조그만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빠딱 그냥 깨고 빠딱 깨고 벌써 이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내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이처럼 정신이 분열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정신 못 찰 데가 없지 있잖아요. 이럴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 속에 뭐가 있다? 축복이 들어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영광적으로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우리 대근 집사님이 그 우렁이 농자가 또 이렇게 그 논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는 큰 냇가가 있어요. 비가 어마어마했다 왔던가 봐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달을 내가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 전해주겠는데 그 물이 뭡니까 그 냇가에 흐르는 물인지 냇가를 타고 또 이렇게 물이 또 물 받는 데가 또 있었던가 봐요. 그 물이 어떤 물이 모르지만 물이 다 찰나면 빠져버리고 또 찰나면 손을 써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사람 마음을 그냥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돼? 그러면 물 빠져버리고 저래야 돼? 물 빠져버리고 모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그분의 부인 되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지 알겠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라니까 충분히 한번 이렇게 훈련도 시켜본 거예요. 사람 되게 하려니까. 늙어서까지 사람 안 되면 사람이 결국 가서 자기 인생 자체가 상실감을 갖고 되잖아요. 헛살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헛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독감이라도 다듬어지지 않는 기독감이 될 수 없어요. 잘라서 다듬어야 됩니다. 깡탱이는 전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참 그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집을 지어야 되지. 아무 대막까지라서 쓴다고 다 기둥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시련의 환난과 고난을 다 겪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비닐 원상 속에 들어있는 콩나물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비닐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아주 야채는 큰 기둥값을 할 수 없다니까. 그것은 내쳐야지. 이와 같이 큰 기둥은 시련의 밤, 환난의 밤을 다 거쳐봐야 돼. 그러면서 우뚝 서야 됩니다. 우뚝 뜬 그 사람이 진짜 장부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는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런 응답이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진짜 교회로서의 존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립.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놈들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튀어나와 버리네. 무슨 놈들이라고?
나도 입이 좀 많이 더러워졌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 말 좀 이렇게 좀 좋은 입이 되려는데 또 그렇게 나와버리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 가지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 완전히 기가 막히게 정함이 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타깃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그리스도 교회는 끝내야 된다.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복음을 끝내면 되겠어요. 하는 원수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들여대가지고.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서 이들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저 여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한 사람. 말을 해서 수고가 되고 말 안 한다 수고가 안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시리라 아시리라.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나 좀 알아주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버려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기게 왔을 때에 앞장 탁 서가지고 스스로 헌신에 수고에 선택한 사람도 있어. 교회를 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놓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이 어려움 속에 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려들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것에 다 끊어버릴지라도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앞에 선택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은 진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들 얼마나 많이 몰라요. 적당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산돌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요. 자, 세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써졌지요. 성도여 교회 때문에 수고 많이 되십니까? 아니 묻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아멘 해보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야, 많이 안 하셨는가 보다. 내가 가짜 설교했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마음 수고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 위에 희생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바쁜 일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집안에서 남편들이 너는 자네는 그 교회만 하고 자빠졌는가? 자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 대표가 돼가지고 나선 것 아니오. 당신은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바로 왕이 우리 집안 누워나서 왕이 당신 우리 집안에서 이제 가해서 왕 아닙니까? 하나 앞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새끼들을 위해서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데 내가 뭐하라? 내가 뭐하고 산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하나 앞에서 이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렇죠? 이런 중요한 결단한 사람들은요 주님 말만 눈물이 나와요. 옛날인가 애는 은가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행동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산돌교회 지켜주셔서 힘이 되어주셔서 함께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이 크기에 나의 수고가 진짜 수고가 아닌 거예요. 감사된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다고 하는 건 흔적만 남기면 그것은 감사가 빠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이 감사, 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나의 감사는 알고 봤더니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 무거운 감사.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감사는 그야말로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할지 하나님 보시기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감사. 이런 감사의 성도가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름철에 오늘 또 막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낮에 진짜 오늘 제일 더운 날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돼가지고 아마 8월 중순 넘어서까지 돌 거예요. 뜨거운 딱 빛이 쨍쨍 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또 식주인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도요, 수고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앞에 이게 뭡니까? 뭐라고 불러요? 치매가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 앞치마니. 치마네, 그것도. 아침에 떠오르고. 요즘에 장화 신으신 분이 없더라 보니까. 옛날에 장화 거의 다 신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즐겁게 이렇게 식사 준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은 많았지만, 바로도 회복해버리네. 아이고, 참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고로 안단다면 서로 빠지랄 것 아니겠어. 나 저거 못 얻었어. 당신들이. 근데 수고가 아닌 감사.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로 하셔야 돼요. 농촌교회를 가서 봤더니 농촌교회 여성계원들이 전부 다 못 걸어가요. 다 버리고 이렇게 폴더처럼 그 핸드폰 폴더 있잖아요. 굽었어. 이래가지고 저기서 냄비 하나 꼴로 그걸 키워가야 되고 갖고 와서 또 키우고 여기 가서 마늘 하나 전부 다 빼서 또 양념 모든 것들이 이와가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들이 전부 2여성이에요. 이제 양론에 갈까 말까 이 할머니들이 1여성위원들 양론에 입학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양론에 입학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건강해가지고 정신 멀쩡하고 건강해가지고 이모사님 그랬잖아요. 호흡기도 많이 하시라고. 호흡기도가 다 사지백체 모든 부분에 기가 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 아프다 말하지 마시고 호흡기도 많이 있어서 나는 사람들은 다 요한병원 말하고 요양원 다 말을 한다. 나에게는 필요 없다. 나는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 지고 밀려가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상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데 멸류관을 의의 면을 주시리니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멸류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멸류관 쓰고 상 받기까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어설프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아시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사랑받고 태어났잖아요. 끝까지 사람의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어지는 직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수고는 지나가지 않는다. 다 하나님께 눈여겨보시고 그거는 찝어가지고 너희 수고했다. 거리가 얼마큼 되고 무게가 얼마큼 되고 네가 수고를 얼마큼 하고 다 양을 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달아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만 그러나 상 받는 것은 틀리다니까. 멸류관도 몇 가지 멸류관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우리 공개 뭡니까? 우리 박근 권사님 이야기 때 무슨 멸류관 있대요? 응? 의의 멸류관. 또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또 뭐요? 네? 그래, 나 알았어. 또 그것도 정말 조금 나이가 있어도 영리는 하네.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연히 조금 영리는 하요. 이 정도는 아신 분은 영리한 분이지. 거의 다 잊어먹었지 않습니까? 나도 잊어먹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다 멸류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지옥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멸류관 씁니다. 자랑스러운 멸류관 있다. 자랑의 멸류관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봐야 돼요. 다 만나보시죠. 박근 본사님 무슨 멸류관 쓰고 있는 거 만나보세요. 앞으로. 또 김항장님 무슨 멸류관 썼는지 한번 여러분 어디서 보다가 찾아보시고, 모영 장로님 무슨 멸류관 쓰고 계신가 한번 찾아또 보시고. 다 우리 교인들은 다 멸류관 이런 엄청난 하나님 뼈 가가지고 다 멸류관 다 쓸 수밖에 없는 분들 같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의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밀린다 해도 밀지 않고 끈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리겠어요. 오늘의 나의 참 신앙 생활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언제든지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의 크신 은혜 주신 권세 한량없는 은혜죠.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 이 몇 시간이지만 몇 분이지만 이 시간은 내게는 축복의 시간이야. 이 시간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시간이 사람으로 피어난 시간,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에게는 그야말로 어둠은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그늘이 사라지고 영적 천지가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많은 그런 영광의 시간이다. 예배에 난 성공하고 너무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축복의 발판. 그러므로 다윗은 목동으로 갔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그 순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사도록과 메삭과 아벤누가 들어갔던 그 불못불이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축복의 자리는 근사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축복의 자리 아닙니다. 왕이 됐어도 대통령이 됐어도 그 자리에 앉았지만 거기는 그 자리가 결국 저주의 자리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나무에 앉아 계셔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하시고, 예배가 몇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한 주에 시작. 주일, 예?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은
철학예배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철학까지 못 했잖아. 심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10년 12시까지 가야 돼. 다 가보잖아요. 이전에 가면 빨리빨리 가보자. 문 딱 살짝 열어가지고 픽 나가버리고. 모든 예배가 나에게는 축복의 자리다 생각하시고, 이 자리가 앉아있는 만큼 1초 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달되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이 자리가,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그 말씀 한마디가 은혜가 된다. 아멘 했을 때 이 아멘은 시간과 동시에 내 자녀들, 내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내게 은혜 받는 거 아니야. 나게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집안 식구들에게, 내 가문의 모든 식구들에게 흡입이 물러가고 조지의 생이 물러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